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고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과 예수님과 도피성과 예수님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직 모세가 이끌어 40년을 또 섬겨 이제 약속의 땅 요단 저편에 들어가도록 이제 준비시키고 있는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또 그 땅에 들어가면 행해야 할 것으로 또 명령하신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은 그 땅에 나머지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땅을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분배받지 아니한 그러한 족속이 있죠. 그게 누굽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땅이 없어도 너희 기업의 땅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어 줘서 그 역할을 하겠다. 왜냐? 레위 지파는 하는 일이 농사 짓거나 뭐 이런 일이 주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과 또 하나님이 항상 교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걸림이 되는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기에는 이 백성들의 이 삶 속에는 더럽혀지거나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죄된 삶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씻음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일들을 그 성전에서 또 성전과 관련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죽을 때까지 하진 않고 적정한 그러한 나이가 되면 그 일을 하도록 성전에 와서 그 인근에 또 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그 일을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그 일을 어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지만 거기에 다 거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에 이 레위 지파에게 주는 성읍들을 정해서 주도록 한 거죠. 원래 그 땅 주인은 그 지파인데 일종의 임시적으로 내어주는 거죠.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읍과 또 성읍 주변에 만약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그게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준 거죠. 직접 준 건데 또 길러야 하니까 그러면 초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거주하는 성읍 주변에 또 초장 이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를 보니까 48성읍입니다. 근데 그 48성읍이 다 같은 게 아니라 그 중에 42성읍은 일반적인 성읍이고 6개의 성읍은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입니다. 요단 동편에 3개, 그리고 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 땅에 3성읍, 이렇게 두어서 각 지파들의 거리로 봤을 때 너무 멀면 안 되니까 피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근데 뭐에 했을 때, 무엇 때문에 도피하느냐? 살인을 저질렀을 때, 살인이 일어났을 때, 부지 중에 자기가 고의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거죠. 우발적 사고라든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의 생명이 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단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내 가족을 죽였어, 내 친구를 죽였어, 나 복수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도피성으로 피하면 당장에 쫓아가서 못합니다. 그러면 면죄부냐? 아니에요. 충분한 시간을 주어서 보호해주고 그가 저지른 그 살인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죠. 그래서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판결이 되면 목숨을 건집니다. 조사를 하는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이니까 도피성에 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여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피성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건이 안 될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성읍을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3성읍 2개 하는 것이죠. 위치도 잘 정해서 모든 그 지경에서 거리가 비슷하게 두도록. 이런 것을 보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죠? 드러난 게 진노 중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살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이지만 그 살인이 어떠한 연유에서 일어났느냐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모든 이계에 가까운 곳에 이 성읍을 정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늘 평균하는, 공평하게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기계적으로 무조건 도피성에 피하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살인의 동기가 뭔지 또 여러 상황을 조사하게 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그 살인의 동기가 없는데 발생한 거라면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조치죠. 근데 미워해서 저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으로 피하면 무조건 면죄부를 얻는 기계적으로 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보응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그죠? 중심을 보시는 분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이런 걸 보면서 오늘날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가 이 도피성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기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애통해하고 그 죽음을 애통하고 그러나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실수했고 그랬으면 그 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의 긍휼을 바라면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또 귀하게 여겨주신다 하는 걸 볼 때 이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는 이 긍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더더욱더 충만히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기계적인 면죄부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결코 이 긍휼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거는 예수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을 때도 우리가 지은 허물이나 그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든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피해가 상대에게 주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내가 좀 더 살필 수 있었다면 하는 그러한 반성 이런 것들을 꼭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오늘 도피성을 보면서 예수 안에 깃들어 있는 그러한 은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힘입을 때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는지 도피성의 내용이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교훈이 있는 줄 압니다. 잘 적용해서 예수 안에서 이것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